여러분 혹시 진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네, 진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사전을 보면 처음에는 왕에게 드리는 지역의 특산품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그 뜻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두 번째 의미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품질이 낮거나 볼품이 없는 것을 이르는 속된 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MZ 세대라고 하는 우리 10대, 20대, 30대들에게는 첫 번째 왕에게 드리는 특산품의 진상의 의미보다는 아마 두 번째 말씀드렸던 볼품이 없고 품질이 낮은 것을 속되게 이르는 이 진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진상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만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꼭 그렇게 볼품없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사업장이나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그런 진상이 없다면 그럼 진상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도우며 살아가면 진상이 없겠지만 꼭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의 매장에서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사사건건 하나에서 10가지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리에 앉아서 책상을 싹 훑어보더니 책상이 더럽군요, 컴플레인을 겁니다. 밑반찬을 꺼내드렸더니 반찬의 상태가 오래된 것 같다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이 손님이 못마땅해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더니 종업원이 불친절합니다. 급기야는 주방까지 쳐들어와서 주방의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음식이 맛이 없다, 상한 재료를 사용했다, 더 이상 이 가게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크게 소리를 쳐서 급기야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진상 고객은 현실에서는 잘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진상인 이런 고객, 아니 이 정도면 진상을 넘어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객이, 이 손님이 본사에서 이 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위생 상태는 어쩐지,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보낸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것도 이 본사의 창업주와 함께 이 대형 기업을 창업하고 그것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CEO의 친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단순히 진상 고객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얼마나 매장이 깨끗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친절하게 운영을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또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매장을 잘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상이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상으로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의 이야기에서 손님이 지적한 내용들은 사실은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식당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깨끗하고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 손님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들, 그 값을 치르는 사람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좋은 식당이 추구해야 되는 맛, 위생, 서비스와 같은 아주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역할과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그 본질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번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 이번 추석에 3,160만 명이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것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오랫동안 이동하지 못했던 것,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방문하지 못했던 고향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내 마음의 뿌리, 내 마음의 고향, 또 그것들을 따뜻하게 느껴지게 하는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가 없다 하더라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명절에 나의 마음의 뿌리를 찾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찾아가는 곳이 있었고 찾아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맥추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하는 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고향 땅을 떠나서 살아가야 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집도 없지만 우리 민족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들이 이들의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지금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이 유월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꿈꾸며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온 성전, 특별히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것은 헤로데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먼 거리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및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적법하게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또 성전의 세겔로 돈을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공하는 이 제물용 가축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며 팔거나 혹은 교환되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 멀리 지방에서 그렇게나 바라고 원하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한 그 제물에 그것들이 흠이 있다라는 이유로 혹은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에 족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헐값으로 그것들을 사들이고 자신들의 물건을 값비싸게 그들에게 팔아
그 이익을 남겼습니다. 또한 불리한 조건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가축과 교환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인들은 그 당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로마의 화폐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나리온이나 그들이 로마의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진 드라크마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들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환전을 하는데, 일반 외부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이 한 세겔로 교환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성전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이 반 세겔밖에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환전상들은 이 성전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커미션을 주고 그들의 자리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여 이러한 부당한 이익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소와 양과 비둘기의 소리로 더럽혀지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들을 엎으신 게 아니라, 이 희생 제물들이 드려지는 곳 가운데, 그리고 이 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세겔들이 부당한 이익과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교환되는 것들을 보시고 그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도 이제 무감각해져서 무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현재는 이런 실정이 나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고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가운데 대항하거나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로부터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이 유대 사회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에 둔감한 일상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더 이상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비슷한 뉘앙스지만 확연히 다른 태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공관복음의 어떤 책에서도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 자신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표적과 기적을 요구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 너희는 우리 유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다. 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에 마땅한 너 자신을 증거하고 증명해라. 표적을 보여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모시키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물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표적들은 그들은 항상 경험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매일매일 경험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표적과 이사와 기적으로 보여주셨지만 결국에는 번번이 자신의 욕심과 탐욕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또다시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보아라,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나에게 절해 보아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과 같은 태도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대기업에 취업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재물들을 주시면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평안케 안정케 해주시면 내가 그때야 비로소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나에게 먼저 주어진 밭을 갈고 내가 장가를 간 이후에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내 삶을 우상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먼저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과 욕심과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성전을 오늘 예수님은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구원하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상 숭배와 탐심과 탐욕, 죄로 가득한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듯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금 친히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헤로데 궁전은 사실은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작업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는 중이었습니다. 46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그 성전이 증축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이나 걸쳐서 지금도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증축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것을 헐고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으로 이 성전에 무너져야 할 부분과 다시 세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채찍질 당하여 찢기셨고 창과 못에 뚫리셨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시고 이내는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친히 보이시며 믿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는 이렇게 허물어져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쌓여있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금 세우겠다, 내 자신의 이 몸을 죽이고 다시금 살리겠다 하신 이유는 바로 온전히 이어져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며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으로서의 교회는 지금은 교회로 불리고 있지만 이전에는 성전, 그리고 더 이전에는 성막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런 공간이 주는 의미보다 우리가 더 깊숙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공간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이 성전이 수많은 파괴와 재건축을 과정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성전이 어떤 시기에 건축되고 어떤 시기에 파괴되었는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던 시기,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던 그 시기에 성전들은 준비되었고 건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때, 죄와 우상 숭배가 이 백성들과 성전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이 성전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자 힘쓰고 애쓴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광석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을, 이 귀한 공동체를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파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그 뜻대로 거룩하여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와 모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다시금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은 버려지고 주님으로만 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삶이 표적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누구든지 광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표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 갖고 파괴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성전 가운데 희생 제물을 통해서, 환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고리대금 업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뽐나는 곳에서만 봉사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오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들은 꺼리고 도리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자리에만 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그것들 가운데 오히려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이라고 엄청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본 것들, 곧 그들이 들은 것들,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한층 한층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비록 내가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쌓여있는 말씀이 마치 유대인과 같이 딱 자신의 생각과 틀에만 갇혀있던 내 모습을 이제는 조금씩 균열을 내고 깨뜨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지으시고 거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식당을 찾아간 진상 고객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TV 프로그램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요식업 전문가가 골목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작은 식당들을 찾아가 그 식당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헤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고친 곳은 더 좋은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냉철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식당들은 그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46년 동안 벽돌과 황금으로 가득 찬 제기들, 그 가운데서 종교 행위를 하는 성전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갖다 바치고 소를 갖다 바치고 비둘기를 갖다 바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회복해 주신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작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과 죄로 가득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가정, 우리 광석교회, 한국교회, 나라와 열방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